하나님의 글자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이 좀 못생겼다고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못생겼다고 당신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네. 우리 엄마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여러분 엄청 이쁘게 안 만들고 싶겠어요? 네. 이쁜 딸, 잘생긴 아들 만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걸작품이에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못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잘생겼다고 뽐내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우리는 서로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원, 팔복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산상수원, 팔복.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율법 완성. 지금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8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배웠죠? 아멘.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늘에 상급이 크노라.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아멘.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서울역에서 할렐루야 예수 믿었어요 이거를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제가 돌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릴 때요, 이 돌리면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이 미친년아 하고 욕도 했어요. 집구석에서 할 일이 없어 왜 나와가지고 이딴 짓 하느냐고 이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럼 제가 뒤로 탁 돌아서서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제가 이러고 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봤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은 할렐루야 상급이 하늘에 있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의 계시가 열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질 때는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뜻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으면 예수님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바로 풀리지, 그렇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 푼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옛날 엄마 아버지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날 가지나무, 같이 많은 나무 바람잘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했죠? 아멘.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은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고 자식이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욕먹는 것인지 칭찬받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저지르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최고 줄 알아요. 우리 사춘기 다 겪었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 내 위에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바보 같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지금 애들, 사춘기 애들 보면은
너무 어린애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다 컸는 줄 알고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학교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불려가잖아. 담임이 부르면은 만약에 공부 잘하고 모범생 애가 부모가 불려간다면은 분명히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께서 아마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썽 꾸러기가 그 말썽 꾸러기 선생님이 부르면 이 부모들은 여기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러고는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무슨 말하면 아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응?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춘기 때 애들이 물불이 없어요. 언제 파출소에서 부르면은 가야 되지. 내 자식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 자식 필요 없어요. 이런 부모 있어요? 가슴이 덜컥거리면서 가가지고 아휴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다 키웠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물론 잘 컸어. 잘 큰 사람도 그거는요 부모 마음이야. 부모 생각이야. 바깥에 나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다 내 자식은 잘 컸다 하지.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안에 들어와서는 아주 착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욕을 다 먹고 키워놓으면은 이 자식들은 뭐라야? 담임 선생님 찾아가가 욕 얻어먹지, 경찰서 찾아가가 욕 얻어먹지, 또 사람 애 때려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 집에 가가 돈 물어줘가면서 빌어가면서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가 잘 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만 섭섭하면은 엄마가 해준 거 뭐 있니? 안 그래요? 응. 저도 그랬거든요. 네. 이거 제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부모가 해준 건 뭐 있는데 나를 잃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자들은요, 아직도 어른이 아니야. 내 문제만 커 보이는 거는 아직도 어린애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려면은 자식 문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 문제까지 다 흡수를 해야 되고 내가 욕을 다 먹어야 되는 것이 이 부모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죄 없는 자와 함께하지 죄 있는 자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죄가 없다고요. 누구든지 다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죄인이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있어요? 복 주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의인이 박해를 받는데요. 죄인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죄 지었습니까? 아, 이상하잖아.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깜빵에 가죠. 죄를 지으면은 욕도 먹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의인에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의인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의인에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박해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박해를 받았어. 욕을 얻어먹었어. 예수님 죄 지었네? 엄청나게 죄 지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예.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크다.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서. 칭찬받고 의롭고 욕먹고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고 의로운 자에게, 그런 자 1등하고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박해받았다 했죠? 선지자가 박해받았다 했죠? 그럼 박해받았으면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받잖아요. 그러니 욕도 먹잖아요. 우리 상식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또 욕도 먹으면서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이걸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욕도 먹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욕 안 얻어먹게 만들었을까요? 욕 안 얻어먹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욕 안 얻어먹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왜? 전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복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선지자처럼 만들어가지고 풍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당시에는 어떤 고통과 고난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나는 상 받는 사람만 아니라 나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상 받기만 받으면 뭐 좋아요? 주는 자가 더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났더니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그때부터는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나서는 계속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 욕 안 했어요. 이간질 안 했어요. 그냥 풍요롭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에덴 동산은 그런 동산이었어요. 근데 쫓겨나고 나서는 인간들이 서로 욕을 하고 잘하는 거 봐도 욕하는 거예요. 왜? 배 아프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사야 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상을 받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잘해도 욕을 하고 못해도 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이라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함께 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은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되고 죄인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깜빵 가가지고 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우리에게 의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욕 먹을까요? 천국 가면 욕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욕을, 사람들 앞에도 욕을 먹지만 하나님 앞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덮어 씌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나오마서 8장 1절에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 판단하느냐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비판받을 자가 아니라니까, 욕먹을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자꾸 욕을 하느냐고요? 왜 비판을 하느냐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욕을 다 먹고 이미 우리의 박해를 다 받고 이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이미 우리가 장사되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 장사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요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 대신에 욕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빛나는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욕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면 가장 빛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상급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맨날 우리가 핍박받으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핍박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옛날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가면 빛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 받는 자들이에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성경을 다 예수로 풀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도 먹고 핍박받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덮어 씌워주고 그 상급을 천국에서 받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상급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영이 있다 했죠? 예, 두 영이 서로 싸운다 했죠?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착한 일 하게끔 역사해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것은 내가 자꾸 예수님 영보다 내 영이 먼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하고 욕을 먹고 죄인을 살려줍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욕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의 욕을 다 먹고 대신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욕먹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고요.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누가 죄를 지으면 죄가 전가되고 누가 의를 행하면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 받은 의인.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항상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죠. 그러면은 율법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지키게 끌고 나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따라만 가면은 의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우리는 보는 눈이 뭐예요? 죄 짓는 걸 보면은 계속 우린 정죄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긴 죄 없나? 자기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사람들 보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는요, 죄 짓는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의로운 게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 잘못해도 1가지 보고 쓰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9가지 잘해도 1가지 잘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냥 우리는 9가지 잘못해도 1가지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하고, 예수님이 저러면서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니까 저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이 바꿔주셔야지. 우리가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 땅에 오셔가 죄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찾아가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얼마나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니까 같은 죄인이니까 죄인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찾아가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인 찾아가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가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의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면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예수님 필요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에이 지나 똑같은 끝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요 술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술집에서 왔어. 그래서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술집 안에서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은 술 먹으러 갔는지 봤어요? 앞에 술 놓여 있는 거 봤어요? 안 보고 무조건 술집에 있는 것만 지나가다 있는 것만 보고 욕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조선호텔에 사람들이요 조선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대낮에 여자 남자 나오면은 대낮부터 미쳤다. 제가 그래서 오직 예수 이러고 살 때 대낮부터 미쳤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러 다닐 때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호텔에 커피숍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선호텔에 커피숍이 있구나. 호텔에 커피숍 그때 알았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전에는 호텔에서 나오면 전부 다 그러고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대낮부터 저 미쳤다고 내가 욕을 했는데 커피숍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만나가 그랬어. 나는 대낮에 커피숍 이제 저 호텔에서 나오면 다 나쁜 짓 하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런 커피숍도 있네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네,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잘난 척 했다니까. 우리가 나쁜 데에 있는 사람들을 흉을 보고 욕을 하면 나는 거룩한 줄 안다니까. 여러분 죄인들 보고 욕을 하면 나는 거룩한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 여러분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참 흉을 많이 봤어요. 거기 상급이 큰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죄인들 찾아가가 죄인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저주받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나? 결국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어요.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어요. 아멘. 아버지를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내가
그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엄부에 갔는데, 엄부의 권세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데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에서 토해버린 게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멘.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아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저주받고, 우리 때문에 박해받고, 우리 때문에 욕먹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대신 죽어야 될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가 없다고 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니까. 의인.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천국 갈 자가 아멘. 없어요. 또 우린 예수 믿어야지.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급은요, 우리가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상급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에게 주어진 상급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그런 자,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마이크 대고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자식, 다시 말하면 잘난 자식은 부모가 잘난 거 낳아가지고 자랑을 받고, 근데 그 자랑보다 진짜 자랑은 뭐냐? 못난 자식 낳았는데 그 못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그 자식을 키우고 사랑으로 키웠던 그 부모는요, 더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같이 내가 똑똑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보다 예수님이 오셨어. 핍박받고 예수님이 박해받고 예수님이 욕 얻어먹은 것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24 장로들이 자기의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뭐라 했어요? 예수님만 칭찬받을, 예수님 거룩하다 예수님만 그다음 왜? 자기들이 24 장로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왜 24명만 얘기하면 24명만 천국 가요? 아니지. 24 장로는 12지파와 12제자. 그러면 그 모든 신구약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이 천국 가서 거룩하다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거룩하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그래도 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그거가 필름같이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내가 잘 나가려고 했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예수님이 그 속에서 착한 일 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사람 도우는 것도 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게 만들어주고, 내가 선한 일 한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 해주고, 이거를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벗어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렸다 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누구 도와주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선하신 예수님,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남의 규모를 보고 남의 욕을 하고 남의 핍박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줄 착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착각했죠? 대답이 없네. 또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말씀을 배워도 또 그러고 살아라고. 내가 어떻게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네 그러고 사세요. 일단 저는 야반을 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핍박받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욕도 먹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박해받고 했는 것을 예수님이 가면은 하늘에 가면은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빛난 상급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자기가 핍박받고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거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요구도 먹고 하려면 그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 제자들은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핍박을 다 받아놨구나. 나를 위해서 욕을 얻어 먹었구나.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예수 믿으면은 진리 안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가 있어야지. 아멘.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계명 지키고 매여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는 죄를 좋아가 죄 쪽으로 가. 예수님은 끌어. 율법적으로 끈다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자가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도 욕을 먹을 때 많이 하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성도라 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있잖아.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목사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뭘 목사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목사나 사람이나 세상 사람 다 성도나 똑같은데 뭐냐? 예수님을 선택한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견인애가 가는 차를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가는 대로 견인차는 그냥 딸려가는 차는 견인차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면 끌려가야지. 어떻게, 응? 근데 견인차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와버리면 지 맘대로 가잖아. 맞아,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견인차가 끌고 갈 때까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끌고 갈 때까지는 그냥 따라간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버리면 1초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건 지옥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세상에 그거 하지 마시고, 성도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죄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완벽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욕먹고 예수님께서 대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받고 가는 거예요. 상급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상급 아직도 받으려고 해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요거도 먹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박해를 다 당하고 나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 거예요. 아멘. 천국 상급 아멘. 첫 번째, 구원 상급 두 번째, 영생 상급. 아멘. 얼마나 좋아요. 상급 다 줬어요. 아멘. 일단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저절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격이 고약해도 인격이 모자라도 타인을 잘 비판하고 배려하지 못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결국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자가 성도예요. 뭐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아멘.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사착하게 살아요? 못 살잖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옆에 와가지고 뺨 한 대 때려봐. 아유, 오른뺨을 때려주세요 해요? 왼뺨 때리면? 아니에요. 전부 내 이 바로 욕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런데 욕을 해도 비판을 해도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 그가지는 내 안에 돌이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를 통해서 돌 하나 빼주고 이런 문제를 또 어려움 통해서 돌 하나 빼주고 이러면서 돌을 자꾸 빼주가 좋은 땅이 돼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뿌려지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부터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저 따위밖에 못 믿어 해도 어느 날 보면은 예수님이 확 바꿔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남을 흉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예수님이 다 요거도 먹었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시게 해주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이고 성도의 영광도 예수님이고 성도의 상급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로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성숙한 갈수록 성숙한 자가 돼야죠?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흉보고 저런 사람들 찍어내고 이런 사람들 비판하고 저런 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숙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자꾸 끌어올려주는 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정말 못하는 사람 보고 욕하고 이런 걸 재미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들 욕하는 거 재미로 느낀 사람 많아요. 그거는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요, 우리는 힘든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 우리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이게 성도지.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네. 부모가 자식이 잘못 때문에 대신 사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모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아유 저 자식은 내가 버린 자식이야, 이미 내가 옛날에 다 버렸어, 마음대로 해, 이거는 진짜 진정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욕을 먹고 자식을 위해서 핍박받고 자식을 위해서 돈도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부모 아니겠어요? 우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보일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상급을 받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사람들에게요 나쁜 게 보이면은 욕하고 있지. 부엌에 가면은 부엌 사람들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어느 집산 이 집산에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산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산 저래서 안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자들 다 품어줄 수 있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요거도 먹고 핍박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어떻게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요거도 먹어도 에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더 큰 요거도 먹었잖아요. 핍박받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더 핍박받았잖아요. 죽음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받으면 어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핍박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의 핍박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을 둘째로 여기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거고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 수 있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언제나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상급은 예수님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